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꾸 믿음의 말을 들으십시오. 자꾸 안 된다는 말 접수하지 마세요. 접수하지 마세요. 됐어? 접수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 아멘.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 앞에 아멘. 그 말씀이 바로 내 말씀입니다. 내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강단에 서서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여자 집사님이 그 말씀을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다고 아멘 하고 내 말씀으로 탁 잡았어요. 그의 몸에 피부병이 싹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 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의 입을 열어서 믿음을 말하십시오. 믿음을 말하세요. 안 된다, 어렵다, 망했다. 여러분들 그 다 뒤로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들 믿음을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요건들이 있습니다. 되는 면이 있고 안 되는 면이 있고 정말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 눈을 똑바로 뜨고 믿음의 눈을 똑바로 뜨고 믿음을 보십시오. 되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기 앞뒤 사람, 옆에 사람들 서로 은혜 방언으로 인사합니다. 시작.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은혜입니다. 하여간 여러분이 입술이 열렸다 하면은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여보 잘했어. 나는 당신이 최고야. 나는 아마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당신 만나려고 태어났는가 봐.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 미쳤다 생각하고 말하세요. 말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이 열리는 거예요. 행복이 다른 건 줄 아십니까? 미치면 행복해요. 미치면 행복해요, 여러분들. 자기 아내한테 미쳐봐요. 그러면은요, 그 행복한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친 사람이 자기는 행복하겠어요. 막 기분 나쁘겠어요. 자기 스스로는 행복해요. 그래서 헤헤거리고 항상 웃고 다니는 거지. 할렐루야. 하여간 여러분들 내 자녀들을 향해 잘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아멘입니까? 고맙다. 네가 내 뱃속에서 태어나다니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나는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하나만 갖고도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먼저 행복해요. 이 믿음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 기도에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하고 있지요. 8월 달 들어서 이제 창세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창세기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출발하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창세기가 없으면은 우리 믿음이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출발은 창세기부터 가는 거예요. 이 창세기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기초고 신학적, 신앙적 토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창세기가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는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기초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본문 1장 1절 뭐라고 나오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시작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존재되어진 곳으로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세상에 났느냐 하면은 하고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이미 전제하는 거예요. 나는 있다. 나는 있다. 그러면서 뭐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디서부턴가 시작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언젠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시작됐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의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창세기가 있죠. 시작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원 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 다 태어날 때가 있었잖아요. 태어날 때가 있고 그리고 영원히 살 사람들 없잖아요. 영원히 살 사람들 없어. 제가 예언을 하건대 앞으로 100년 후에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마도 없어요. 오래 사시려나? 200년까지? 다 끝이 있어요. 죽을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있어요. 그런데 불교의 역사관은 그러니까 직선의 역사관, 이 기독교 역사는 직선의 역사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근데 불교의 역사관은 원이에요, 원. 그리고 윤회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돌고 돈다는 거죠. 돌고 돈다. 아침이 됐어요.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떴어요. 저녁이 되니까 해가 넘어갔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그 해가 떠오르고 중천에 떠오르고 또 지고 다시 아침이 그래서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자,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년에 이 여름은 또 올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돈다는 거예요. 역사는 돌고 돈다는 거죠. 윤회적 사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역사가 돌고 돌고 그래서 윤회적인 것 같지만은 그래서 작년에 왔던 여름이 올해도 또 여름이 또 그 여름이 또 왔어요. 그런데 그 여름은 똑같은 여름이 아니에요. 또 그 여름이 왔다고요? 아니야. 똑같은 그것은 작년의 여름은 과거의 여름이고 그때 그 시대에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여름이고 그리고 이번의 여름은 또 다른 여름, 성숙한 여름, 나이가 들고 난 이후에 만나는 여름, 또 다른 여름.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옵니다마는 매주일 지난주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번 주도 나오고 다음 주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똑같은 것 같지만은 지난주에 받았던 은혜가 다르고 의미가 다르고 오늘 받은 은혜가 다르고 의미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결단이 다르고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내 삶의 방향이 다르고 달라진다는 거죠. 똑같지 않아. 똑같은 것 같죠. 작년에 피었던 꽃이 올해도 또 피었어요. 이거 똑같은 꽃이 피었는데 그런데 똑같은 꽃이 아니야. 달라. 세상이 윤회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죠? 똑같은 것이 다시 오는 것 같죠? 아니야. 이번에 안 됐으면 내년에 또 하면 되지. 달라. 한 번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 시간은 직선이야.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출발. 아니야. 직선이야. 한 번 지나간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직선이야. 그런데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 이 직선의 역사관,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세계에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직선의 역사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로 계속 과거로 가면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가 나오고, 반대로 미래로 나아가면 그것도 영원이라는 세계가 나와요. 우리는 이 영원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저 직선의 역사관 속에서 저 한 사람이 저기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지나간 과거, 지금 저게 현재예요. 현재. 과거를 돌이켜볼 때 과거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리고 그 이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던 하나님, 영원의 하나님. 그래서 시편 90편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그 말이에요. 이 영혼이 뭡니까? 이것을 놓고 우리는 사람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뭔가를 자꾸 설명하고 그리고 증거를 대발하고 그러고 하는 것, 그것은 과학입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 그래서 과학에는 이론이 있고 그 이론을 실험으로 증명합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기만 하나요? 여러분, 한 연인과 연인이 서로 만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증거를 대보세요. 뭘로 증거를 댈 수 있나요? 과학은 실험해가지고, 자, 실험해보고 맞지? 화학적 실험을 해갖고 맞지? 그래가지고 증명을 해보이지만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사람의 마음의 감정이나 이 마음을 실험으로 증명이 안 되지만은 감정이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를 써서, 그림을 그려서, 음악으로 노래를 불러서, 혹은 악기를 다뤄서, 이것을 예술이라고 합니다. 예술로 우리 사람의 마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예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은 뭔가? 신앙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예술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다 같이 해볼까요? 신앙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로부터 신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신앙이 출발됩니다. 이 말씀,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 말씀이 믿어져야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걸어 들어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신앙의 출발선에 서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이제 8월 첫날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창세기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보자.
그래서 재미있는 창세기 이야기, 앞으로 그것을 뒤에 창세기를 1부, 2부로 나뉠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1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2부. 1부에 4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4가지 중요한 사건. 첫째,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1부에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 중요한 인물 4명이 나와요.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창세기 2부에 나타나진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많이 들었어. 그래서 창세기 1부에 나타나진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재미있는 창세기 이야기, 재미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재미있는 내가 재미있으면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미는요, 행복은요, 주관적이요, 객관적이요? 주관적이요. 자기가 재미있으면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게 말씀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 낮과 그리고 심야 기도에 나와야지 창세기를 들어 이제.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그런데 이 창조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교회에서만 이야기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자꾸 배우는 것이 창조론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화론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학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과학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실험해가지고 실험으로 증명되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진화론이 증명되지 않는, 설명되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중요한 3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첫째는 무에서 유로 넘어가는 단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뭔가 우연이 됐다는 거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 됐다는 거죠. 아메바가, 집신벌레가 고등동물에서 또 인격체로 이게 우연히 막 돼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진화론이 설명할 수 없는 첫 번째, 무에서 유로 넘어가는 단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언젠가 그냥 유라는 것이 어떤 물건이 탁 나오나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갖다 놔야만이 물건이 생기는 거고, 누군가가 만들어야만이 존재되어지는 거죠. 무에서 유로 넘어가는 단계를 설명할 수 없어요. 둘째는 진화론이 설명할 수 없는 단계, 무기체에서 유기체로 넘어가는 단계를 설명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무생물에서 생명체로 넘어가는 단계를 설명할 수 없어요. 무생물에서. 여러분들 여기 이 강단의 이 강대상, 이건 무생물이에요. 이건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10년, 20년, 100년, 500년, 1000년, 10,000년이 지나면 여기 생명이 들어가나요? 무생물이 생명체가 되는 단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 이 진화론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뭔가 됐다. 그런데 자, 생명체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생명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생명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동물과 인간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체에서 인격체로 넘어가는 단계를 설명할 수 없어요. 인격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요? 아니야. 원숭이는 동물이고 사람은 인간이야. 동물과 인간은 달라. 동물이 인간이 됐다고요? 고릴라가 사람이 됐다고? 아니야. 인격체로 넘어가는데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사람이 됐다. 아니야. 이 인격체로 넘어가는 단계를 진화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됐다고.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가 피가 급하고 혈액이 급하면은 원숭이 피를 뽑아가지고 갖다 수혈할 수도 있어야죠. 안 돼. 안 돼. 아니야. 동물과 인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뭐 여러 가지야. 뭐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고 뭐 호모사피엔스라고 해서 생각하는 동물이고 호모파베르라 그래가지고 또 뭐죠, 사람은 도구를 사용하고 짐승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뭐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 사람에게, 동물에게는 종교성이 없어. 동물은 신을 찾지 않아. 동물은 기도하지 않아. 동물은 예배하지 않아. 오늘 주일이라고 어디 강아지 와갖고 예배 드린 거 봤어요? 밥상 앞에서 동물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아니야. 사람만 신을 찾아. 왜요? 그 속에 영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어. 사람만 신을 찾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야. 사람의 특징, 신을 찾는데 종교성이 있어. 사람. 우리 하나님을 확실히 예수 잘 믿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 단계를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단 한 구절로 딱 설명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못해. 과학이라고 말하는 진화론은 설명을 못해. 그런데 창조론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빛이 딱 나오고.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든 분이 있어.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갈라져라. 갈라졌어. 궁창을 만들었어. 하늘을 만들었어. 땅에 있는 물은 한쪽으로 몰라져 가라. 한쪽에 바다가 형성되고 묻이 드러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어.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창조해놓고 보니까는 뭐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 위에 흑암만 있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혼돈이야, 공허야, 흑암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모든 일이 처음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당장에 뭐가 내 생각대로 탁 짠 하고 나타나면 좋겠지만 처음은 혼돈이야. 처음은 공허야. 근데 나중엔 아름다움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혼돈이었어. 그런데 어둠이었어. 빛이 있어라. 처음에는 혼돈이었어. 처음에는 어둠이었어. 빛이 들어왔어. 그리고 하나님의 정리정돈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과 물은 갈라져라. 물은 한쪽으로 몰아쳐가라. 묻이 드러나고 거기에서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 처음은 혼돈이야. 처음은 아름답지 못해. 세계적인 미술가 미켈란젤로가 어느 큰 바위덩이를 보고 하는 말이, 야, 저기 다윗이 걸어온다. 다윗이 걸어온다. 바위덩이를 보고. 나중에 무슨 말이에요? 그 바위덩이를 가지고 조각을 했어. 그래서 그 위대한 다윗상을, 그 맨들맨들한 아름다운 소년 다윗상을 만들어냈어.
처음에는 바위덩어리야. 그런데 나중에는 거기에 아름다운 다윗상이 나왔어. 혹시 처음 시작이 혼돈인가요? 아무것도 없나요? 공허한가요? 그래도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다. 혼돈과 공허, 어둠 속에 모든 가능성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래 뭔가 되겠지, 뭔가 잘 되겠지, 긍정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혼돈, 그냥 어쩌다 보면 잘 되겠지, 그냥 빛이 나오겠지. 아니야, 빛이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빛이 나왔어요. 말씀이 있어요.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을 때, 생명이 들어갈 때 생명이 됐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과 물로 나뉘라 그럴 때 물과 물이 나뉘어지고 궁창이 생기고 그대로 되니라.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되니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말씀해봐야지.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에 나타난 맨 첫 장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된다. 다 같이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은 생명이야. 말씀은 살아있어.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나를 꿈틀거리게 해. 그래서 일어나게 해. 사기를 일으켜 힘과 용기가 나게 해. 말씀이 들어오면. 왜?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말대로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말하지 마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꾸 하는 말이 불신앙을 말해. 안 된다, 어렵다, 망해.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내 귀에 들리는 말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말이 뭐가 있어요? 뉴스가 나올 때마다 희망을 주는 말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안 된다, 경제가 어렵다, 정치가 어렵다, 뭐가 어떻다, 뭐 어떻다,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이래갖고 되나? 우리나라 이러다 망한 것 아닌가? 정말 그 말대로, 뉴스대로 하면 금방 우리나라 망해야 돼. 세상은 불신앙을 말해. 안 된다고 해. 걱정 근심을 말해. 여러분, 접수하지 마세요. 믿음을 접수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말하세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나 나이 먹으니까 아이고 몸이 달라.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 안 쑤신 데가 없어. 뭐 여기 쑤신다 그러지, 저기 쑤신다 그러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이 먹으니까 좋은 것을 말하세요. 나이 먹으니까 저 좋아. 여러분,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완숙해져요. 젊은 사람들 좋지. 젊은 사람 좋기는 한데요, 그가 아직 익지 않았어. 풋내가 나.
사람이 나이가 들면 완숙해지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더 멋있어지더라고. 저 뒤에 앉은 분들이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또 목사가 나름대로 살아온 연륜이 있으니까 말씀도 깊이가 있어. 자꾸 나도 내가 말씀이 옛날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인생에 대해서도 제가 언젠가 여러분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늙는 것, 그게 오히려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다고 해서 그럼 내가 젊을 때로 돌아가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언젠데 내가 다시 그때 가고 다시 내가 또 살아와 여기까지. 아니야, 지금이 좋아. 앞으로 더 좋을 거요. 근데 여러분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한 30살 때쯤 내가 젊은 나이 30세 돼갖고, 여러분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참 웃기는 이야기 하네. 야, 네가 뭘 살았다고. 지금은 할 수 있어. 좋은 거 많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좋은 것이 많아요. 몸이 옛날 같지 않아. 그래서 더 여유가 있지. 여러분 막 몸이 건강해갖고 막 철싹거리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뛰어다. 여러분 그것만 그래요. 오히려 더 나이가 들으니까는 걷는 것 하나도 말이죠, 다 지그시 여유 있잖아요, 여러분. 여유가 있어. 여러분 믿음을 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표, 큰 빗소리가 들리는가? 그 다음 뭐라고요? 믿음의 귀를 열어 들어라. 믿음의 입을 열어 말하라. 믿음의 눈을 열어 보라.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믿음의 귀를 열어서 들으세요. 자꾸 안 되는 것만 듣지 말고 다른 거 접수하지 마세요. 그렇게 뉴스에서 안 된다, 어렵다, 뭐 정치가 어려워, 뭐 어때, 경제가, 접수하지 마세요. 그래, 됐어.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을 말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매사 모든 걸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직분을 가진 거 그게 부담이 된다고요? 아니야. 그 직분 때문에 내 신앙을 살리는 거야. 우리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자꾸 하는 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매 새벽마다 새벽기도 하겠어요?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나는 자신 없어. 나는 참, 그러니까 평신도들 여러분들 대단한, 새벽기도 나오시면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야.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내가 새벽기도 그렇게 안 빠져 내가 할 수 있었을까?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새벽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갖고, 여러분 직분은 나에게 축복이요 내 신앙의 성숙을 만들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을 업시킨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 오래전 이야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의식이 없다 그 말이죠. 주인의식.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물건 같은 거 아무거나 던져놓고 말이죠. 그냥 정리정돈 한 사람이 없다 그 말. 주인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하는 말,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장점입니다. 우리 교회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인이 돼 주십시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말하지 말고 되는 걸 말하세요. 아멘입니까? 오정동에 실패한 사람들만 자꾸 모이는 곳이면 그것이 새하늘교회 존재할 이유입니다. 이곳에 존재할 이유.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희망을 선포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선포, 뭔가 바로 튀어나와야지. 우리의 선포,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아멘.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되는 걸 선포하십시오. 잘 된다, 더 잘 된다, 계속 잘 된다. 너는 일어난다, 회복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내가 너를 붙든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 꽉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